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배교를 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결국엔 그 원인은 이제 뭐 이방 여인과의 많은 어떤 혼인, 전략적 혼인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제 혼인을 맺게 됐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을 잃고 또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뭐 결국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온갖 모든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떠난 배교하는 것.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뭐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기독교나 이제 유대교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너무 참 배타적이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이렇게 섬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니 뭐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내가 아무리 뭐 모든 사람 품을 수 있어도 아버지는 하나지 뭐.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거랑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저는 이것은 어떤 뭐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의 문제죠. 진리. 그러니까 진짜의 문제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진짜 가짜의 문제지. 이거는 뭐 어떤 뭐 포용성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셔서 권고하셨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뭐 좋게 표현한 것이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피조물의 바지끈에 붙잡는 모습 같은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그의 삶을 시간이 갈수록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결국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 심판 가운데서도 굉장한 자비가 있죠. 솔로몬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라를 나누기도 나눌 것이지만 사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다 박살내야죠. 그렇죠? 이게 수순이죠. 합리적이고 당연한 건데, 야 그래도 내가 다윗 생각해가지고 야 그래도 한 지파 두 지파 정도는 내가 이 왕국 이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 사실 이것도 심판이 아니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신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것의 어떤 준비 과정.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세운 왕국,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왕국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먼저 이제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 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요압과 함께 에돔에 내려가서 그곳에는 남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요압이 6달 동안 머물러서 에돔 남자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달 동안 에돔 아시죠? 에돔이 아니라 요압 아시죠? 요압.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지 마음대로 막 사람 팍팍 죽이고 막 했던. 겨우 이제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근데 그 요압이 그냥 뭐 6개월을 그냥 정해놓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당시 이제 에돔이 왕족이었는데 당시 이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아마 좀 사람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거기 그 바로 왕의 왕족과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잘 살다가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왜 가냐, 나랑 같이 있자 말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에돔에서 세력을 잡아서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르손도 이제 뭐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북쪽이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르손이 일평생 다윗 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외부의 적이었어요. 외부의 적.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이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닷은요, 제가 에돔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의 땅이 있으면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그 다마스쿠스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북쪽과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끊임없이 솔로몬이 그 대적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진짜 적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매우 신임을 받는 부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제 나라를 나누게 될 건데, 근데 1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나머지 10지파를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제 여로보암이 틀어지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 언약궤가 모셔 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도시가 바로 실로라는 곳인데, 그 실로에서 아히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언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자신의 겉옷, 근데 그게 새 옷이었어요. 새 겉옷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찢어봤더니 그게 몇 조각이었냐면 12조각이에요. 12조각. 그 12조각을 낸 그 새 겉옷을 여로보암에게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서 10조각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알죠. 12조각, 바로 12지파, 그 중에 10조각을 취해라. 그러니까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예언적 행위를 이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언적 행위를 한 다음에 아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그에게 마음이 떠나셨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셔서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죠.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진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화롯불에 그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내가 그냥 물을 그냥 다 들이부어가지고 다 꺼지지 않게, 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불씨를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자비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솔로몬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말씀이 38절에 나오는데, 이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한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세요. 38절 보시면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 좀 우리도 좀 이제 지겨우시죠? 그렇죠? 너무 그냥 그 복사인 그 복사 붙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아주 일관돼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윗처럼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의 그 기준이 다윗 아닙니까? 그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윗처럼 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주 축약하고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냐, 친밀하냐, 그리고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 동행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다는 게 우리가 항상 좀 약간 그 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법적인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그 리스트 1번부터 뭐 10까지 딱 리스트 지켜야 될 거 딱 해놓고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체크표하고 V표 yes or no 지켰네 안 지켰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그 법적인 그 법조문을 그냥 지켰다 안 지켰다 자꾸 이렇게만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무슨 경찰관처럼 법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거냐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한 것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면서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함께 사는 것 이게 무슨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고 이런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단순히 법을 따르는 거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우리 이해가 안 돼 설득. 왜 우리가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알거든요. 그 추악한 면면들을 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관되게 다윗이 내 마음에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애야. 그러니까 왜 이러한 상충에 대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덕적 윤리적 그 법조문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우리가 아주 뿌리 깊게 인식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냐? 이거 아니죠.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저 개독들 막 이런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역시 저 개독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저거. 아니죠.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성경도 분명하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 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법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더 잘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왜 독사자 왜? 법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들이죠. 법으로만 따지면.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서 구약 역사서 강의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다윗 진짜 볼품없다. 진짜 별거 없다. 근데 다윗의 가진 중심은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중심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연약함. 그럼 여지없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중심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이, 따지고 보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놈저놈 다 똑같지 뭐. 그렇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놈저놈 비슷해요. 진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다윗의 왕 나라처럼 영원히 지켜줄 거다, 견고하게 세워줄 거다. 하나님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 같으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밀한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시죠. 진실되고 참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아래서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야, 법을 지키면 내가 법에 합당한 내가 보상을 줄 거야. 이게 아니죠.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축복은요 그냥 당연한 열매예요. 그냥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복도 사실 그런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게 이 소문이 안 들렸을 리가 없잖아요.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안 들렸을 리가 없잖아요. 예언자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예언적인 행위를 했는데 여러 번 이 소문이 안,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놈 잡아 죽여라죠. 그렇죠? 왜?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반토막 내버리는 그 인물을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는 뭐 옛날에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막 인기를 끌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뭐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또 기사회생하셨잖아요. 뭐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권력에서 한번 이제 벗어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면 어디로 또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 항상 다 피신하면 다 애굽이야. 이거 한번 이거 논문 한번 써야 돼요. 이 논문 주제가 돼요. 왜 다 구약 성경은 피신할 때 애굽으로 가는가? 아니 진짜 이런 걸로 논문을 써요. 제가 갑자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됐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41절 43절은 이제 솔로몬의 죽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백하게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죠.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고 아버지 다윗 성에 묻혔으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끝.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죽음 앞에 뭐 인간 다 별거 없습니다. 뭐 1000명의 뭐 후궁, 뭐 수많은 금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솔로몬이 겪었던 그 내 외부의 적 3명이 기록돼 있잖아요. 앞에는 이제 외부의 적, 그렇죠? 누구였죠? 하닷이랑 르손. 이 하닷이랑 르손 이게 남과 북으로 이게 위아래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솔로몬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적이 어떻게 생겼느냐? 솔로몬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생겼어요.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어떤 잘못? 다윗의 아주 폭력, 잔인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닷도 에돔 사람인데. 어릴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전쟁이 아니죠. 그냥 학살이죠, 학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전쟁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적도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잘 다스리면 돼. 근데 요압을 앞세워서 6개월 동안 에돔의 남자의 씨를 말려요. 근데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의 명령하에 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시절 겪은 아이예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에 남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복수밖에 없죠. 이 뭐 영화에 뭐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 어릴 때부터 쌓인 그 복수를 풀기 위해. 근데 이제 힘을 얻고 힘을 길러서 힘이 생겼을 때 올라와서 그 자손들, 그 민족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또 여러분 르손도 마찬가지죠. 르손이 또 다윗이 막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또 피해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그 자신들이 당했던 그 폭력, 그 잔인함에 대한 복수로 어떻게 보면 아들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 인간의 역사, 저는 이제 역사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음이요 또 다른 죽음을 불러요 항상. 다 씨를 말려버리면 될 것. 그래서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수는 해야 됐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복수가 두려우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 권력자들 한 게 뭐냐면 그래 씨를 말려버려라. 아예 복수를 못해. 근데 씨가 안 말을 항상. 반드시 무슨 어떤 씨가 남아 있어. 어떤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 그게 자라면, 그러니까 그루터기나 씨앗일 때는 힘이 없고 미미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데 나중에 그게 또 자라고 나무가 되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복수의 피바람이 불게.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뭔가를 억누르면요, 이게 억누르면 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억누르는 그 억누른 만큼 어떻게 돼요? 마치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어떻습니까? 누른 만큼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그렇죠? 이게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돼요. 지금도. 제가 이거 뭐 예를 들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미국 사람들이 뽑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민자나 이런 정책에 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미국이 막 이민자들한테 막 대우하고 하는데 막 정작 내가 원래 여기서 오래 살았던 원래 자기들 말로 이 토착민했던 그 백인 그 하층민들, 그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 거야, 본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본인들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차별당하고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라 뭐 지도자들이나 뭐 어떤 여론이나 뭐 언론이나 뭐 그냥 뭐 당연하게 그러는 거야.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해. 이게 알게 모르게 누르고 압력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터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괴물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21세기 옛날에 그런 사람 다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인종차별 대놓고 한 사람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누르면 또 막 튀어나와요. 또 막. 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다 대세를 따르고 있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당하는 날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젊은 남자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그 젊은 남자고 젊은 여자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는 게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그 특히 이제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 황혼이혼이 많잖아요. 황혼이혼이. 근데 그 황혼이혼 당하는 사람은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요. 왜? 아무 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줄 아는 거야. 아무렇지 않기는 칼을 갈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힘을 기를 때까지. 오늘 하다시나 루손처럼. 뭐 저기 마누라랑 자식들은 뭐 대말 다 잘 듣고 뭐 순종하고 뭐 반항하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이혼장 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당한 거 안 있습니다. 안 잊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즘 걱정인 게 뭐냐면
예전 어르신들은 좀 남자가 좀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부부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더 막 남자들. 저는 이게 위험해요. 나중에 옵니다. 남자들 지금은 뭐 이러는 것 같고 하죠. 이게 다 쌓여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거 안 없애. 이거 배설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 절대 인간은 배설 안 해. 배설해서 없애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축적시켜놔. 마치 내 뱃살처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영자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야, 다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전 거꾸로 돼서 나중에 그럴 일이 올까 싶어도 아니요, 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여자들을 막 요즘 세대들 제가 보니까 제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여자들이 더해요. 더 막 남자애들. 그러니까 근데 남자도 예를 들면 못 때리잖아요. 여자애들 뭐 난리 나잖아. 근데 여자애들 남자 막 때려. 네,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남자애들이 요즘 20대들이 막 그 뭐 분노해가지고 뭐 그 차별 때문에 그 뭐 지금 뭐 보수 정당 찍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면 맞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사실 요즘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오히려 여자애들한테 좀 차별당했거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나는 10절 7절 나는 네. 어이구 우리 여성분들이 뭐 남자 편을 드시네. 네, 아니 저는 실제로 심지어 저는 이제 가게 할 때도 봐요 그걸. 그런 사례들을 봐요. 남자는 막 억울하고 당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못해. 이거 옵니다. 이게 벌써 왔잖아요. 20대 투표가.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누르면 튀어오릅니다. 언제든 반드시 힘이 생길 때.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거랑 지금 뭐 말씀이랑 뭔 상관이냐? 뭐 어쩌라고? 일단 이게 우리의 삶에 좀 그냥 지혜로서 적용하면 제가 아까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힘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작은 힘이든 아니든.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 문제는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부모야. 부모애라는 힘이 있죠. 근데 자녀가 나쁜 짓을 해. 그럼 내가 아휴 오늘 노 목사가 누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럼 막 잘못하고 냅둬? 아니죠. 부모라는 힘을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잘 써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과도하게 습관적으로 남을 누르고 억누르고 조종하는 데 자꾸 쓰면 여러분 그게 반드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힘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 그름, 정의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에 내 힘을 잘 쓰셔야 돼요. 또 하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역사였다. 복수가 복수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죽는 거예요. 계속 복수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굴레예요. 그렇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그 4년마다 5년마다 선거 맨날 복수하고 이게 다 이거야. 인생이 역사가 다 죽이고 서로 뺏기고 빼앗고 빼앗기면 또 뺏고 근데 또 누가 또 뺏기고 이 역사를 끄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반복되는 이 죽음의 역사, 이 복수의 역사를
십자가가 끊어버리시. 그렇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대들려고 하니까 내가 10정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네. 왜 그러셨어요? 아휴, 내가 참아. 이게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죠. 이 인간의 이 역사, 이 복수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 이거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예수님 참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독사하시더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저주로 몰아갔던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끊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복음인지 보여주신 거죠. 왜? 십자가 복음의 이유가 하나 뭐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복수의 역사, 죽음의 반복의 역사를 끊으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제 짧게 얘기하고, 하나 제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 볼 때도 우리가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렇죠?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잖아요. 헷갈려하지 마세요. 다윗이 사울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놈이 아니라 사울의 원수는 분명히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그때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울에게서 진짜 다윗이 원수 같은 놈이었습니까? 아니죠. 가장 충성된 신하였죠. 그렇죠? 가장 심지어 능력 있는 신하였죠. 아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 충성은 되게 진짜 잘하는데 능력 없는 애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되게 피곤하잖아요, 사실. 이걸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안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충성도 했지만 능력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에게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귀한 신하였어요. 가장 귀한 신하였어요. 근데 결국 왜 그가 원수가 됐습니까?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원수가 된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국을 맡기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충성되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울왕 앞에, 자신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산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원수를 만든 거예요? 이 가장 귀한 신하를 사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사실 그 안에서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했던 게 뭐예요? 돌이켜야 됐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회개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돌이켰어야 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이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원수였지만, 사실 그 원수 만든 것은요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원수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게 다윗이에요, 원래.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사실 비극으로 만든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다. 사울이 선택한. 원수가 아닌 존재를 원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요 사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재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연자가 전한 말씀은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한 예언, 그 기름 부은 장면과 똑같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사울의 반응과 솔로몬의 반응이 똑같아요. 야, 이 새끼 잡아 죽여.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솔로몬에게 주신. 만약 돌이켰다면, 만약 사울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돌이켰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진짜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참 이걸 말하면서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저도. 근데 뭐 어떡해요. 원수가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원수가 꼭 옳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옳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원수들이 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원수가 옳다는 말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원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고요. 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 말씀이 솔로몬의 대적들, 즉 솔로몬의 원수들 3명, 대표적인 3명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가요 그냥 원수 3명이 다 죽일 놈, 나쁜 놈들이 아니라 사실 이 원수 3명에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누굴 향한? 솔로몬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왜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도하게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원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써야 돼요. 옳은 일에, 좋은 일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 됩니다. 무조건 뭐 다 그냥 뭐 힘이 있는데 힘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의 반복,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보는 이 인간의 이 굴레를 끊으신 게 바로 십자가다. 이거 복음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항상 잘 갈무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원수가 사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원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어떤 담들, 벽들을 넘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디딤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택하신 왕이 된 인정받는 왕이 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딱 거기잖아요. 사울을 어떻게 다뤘느냐, 그렇죠? 사울을 어떻게 다뤘느냐.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원수 리스트를 좀 작성해봐야겠어요. 이 왼수들을 그러니까 그냥 원수 같아 이거랑 진짜 왼수들이 있잖아요. 왼수들.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또 내가 또 어떤 특정한 상황,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은 꼭 마치 그 사울 앞에 다윗처럼 반응할까? 우리가 사울 볼 때 왜 이렇게 죄송해요. 말이 편하게 나오네. 왜 이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다윗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조명하심 안에서 한번 잘 되짚어 보시죠. 그래서 그것을 좀 기회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로, 복의 통로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뭐 말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쉽지만 그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는 원수들, 그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삶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연약함 주님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원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애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예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